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하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이시죠? 예배자이시죠? 예. 그럼 예배자이신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래요? 예, 그거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영과 진리로, 그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푸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은 똑같아. 근데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너무나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나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너희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해야만, 내가 정직하게 예배해야만, 내가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살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뭐 성가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신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은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우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됐을 뿐인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쁘셨대잖아요. 너무나 즐거우셨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셨대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계를 이루며 그들과 기쁘게 살고 계셨는데, 그들의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그들의 행동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느 때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는 임재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전과 같이 예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다가 그동안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내가 명령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것을 번성시켰으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마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예배를 기대하고 에덴 동산에 오셨는데 예배해야 할 아담이 나타나지 않아. 예배해야 할 아담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창피해서. 자, 무엇이 두렵고 창피한지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예, 벗었으므로, 벗은 것이 창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담이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 앞으로 가서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미 가렸어요. 이미 무언가를 입었죠.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 있었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칭칭 감췄어도, 꽁꽁 감췄어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당당해요? 아니죠?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마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수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잘못한 것, 때로는 죄 지은 것, 때로는 거짓말한 거 숨겨요, 안 숨겨요? 정직한 여러분이군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거 팔아봤자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진짜입니까? 예, 세상엔 수많은 거짓들, 그렇게 자기를 감추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날 봐두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가짜 모습으로 나와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 나가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씻고 나오면 우리가 깨끗합니까? 그래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겸손한 척, 착한 척, 심지어 죄를 안 지은 척,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척, 자신의 죄를 감춰버리고 아닌 척.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도 이 모든 죄를 감춥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심지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숨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라네. 그러니 모르시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온전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다하지도 않고, 전심을 다하지도 않고, 진심을 다하지도 않고, 여전히 거짓을 가지고, 가식을 가지고 죄를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예배를 싫어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상황이,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돌아보아야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자신이 숨은 이유가 뭐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먹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열매 먹었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거짓말하거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잖아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왜 그랬어요? 라고 대답해요? 아니죠.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나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이랬어요, 나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습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이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고,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요, 자꾸 이유 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오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정직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지는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가지 이유를 가지고 되죠.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이 별로인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왔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딱 앉아있어서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하지는 못하는 이유,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 댈 걸 대야죠. 하나님 다 아신다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지 맙시다. 그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잠시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었느냐? 너 그 열매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 주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가 수치스럽고 그 죄 때문에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아담을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아픔을, 그의 걱정을, 그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것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애써 지금도 기둥 뒤에, 나무 뒤에, 사람 뒤에 숨어 있으십니까?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 부르실 때에 사실은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짧은 시간이 순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일, 작은 일, 수많은 일들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죠.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대요. 질그릇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질그릇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질그릇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뚝배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쓰고 부딪히면 이가 나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흠이 납니다.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는 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부서지게 창조하셨으니 그 모습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집어던져도 까딱없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만드시던지, 이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세상에서 흠집도 안 나고 튼튼할 텐데 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야, 우리가 부족해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면요, 우리가 완벽하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너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 어떤 유혹을 받아서입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구나.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부족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올 때, 분명히 내 앞에 나올 때
어딘가 깨져서 오겠지? 어디선가 넘어지고 오겠지? 어디선가 망가지고 오겠지? 가슴 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오겠지?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디선가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시편 51편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 51편 말씀 좀 묵상해 보세요. 자, 그 중에 17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완벽한 우리가 아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야 더러워 저리 가, 야 귀찮아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래? 그럼 너가 왔어? 그래, 나에게 와. 내가 오늘 너를 더욱더 사랑해 줄게. 내가 또 더욱더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더욱더 너를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옛날 아담에게 질문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너가 지금 어디가 아프냐? 왜 눈물을 흘리느냐?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상처투성이가 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아닌 척 하십시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나 건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나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나 완전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하게, 그저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심지어 너가 죄로 인하여, 육으로 인하여 그런 모습으로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창세기에 만난 그 아담의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어 있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닌, 넘어진 모습이 아닌, 슬퍼하는 모습이 아닌, 죄악으로 인하여 창피한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심령들, 여러분들의 삶,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